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대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이자 곧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여줄 땅이 어느 나라인지 어느 지역인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줄 땅을 향하여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 채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75세인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가야 될 방향이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될 길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목적지였습니다. 왜 목적지였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곳까지만 가면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한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면 가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더 이상 가지 않고 그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동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과감 없이 서쪽을 향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설교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어느 곳에 서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을 보고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주어진 현실을 보고 현실이 이러니까 이리 가고 현실이 저러니까 저리 가고, 주어진 현실을 따라가지 말고 그때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일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지식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때그때 보여주시고 그때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붙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조금씩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펼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조금씩 보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분별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힘들고 정말 지칠 때일수록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뭔가 내 일이 복잡해지고 내 상황이 복잡해질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희망이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답니다. 저에게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침내입니다. 마침내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뭔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무려 480km입니다. 거의 500km의 정도를 길을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련도 겪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위기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 500km, 전혀 새로운 길 500km, 그 길을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시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서 왔기 때문에 지치고 지쳤을 것입니다. 아니,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도착하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응답받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들어가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마침내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마침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러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추었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시험했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도 마침내 만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난관과 위기 때문에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마침내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되 마침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마침내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부흥을 주시되 마침내는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마침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낮추신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숲에 도착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모여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긴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딱 자리를 잡고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가나안 사람들의 경계와 어떤 눈빛 때문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의 후손들인 가나안 사람들은 셈족인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 너 왜 왔냐? 너 이곳으로 왜 이동을 했냐? 차가운 눈빛을 주면서 경계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함의 자손들인 가나안 사람들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것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순간부터 긴장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계속 장막들을 옮기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딱 도착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던졌을 듯한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순종하고 왔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왜 버티고 있지? 순종의 결과가 이거야? 아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려면 가나안 사람들을 먼저 몰아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고 순종하면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칠 자리는 나한테 주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하나님. 그럼 순종하고 왔고 말씀대로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내 눈빛만 보고 나한테 무릎을 꿇고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언제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꺼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인도하심을 받고 왔는데 역경과 시련이 또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가나안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비전이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서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서 있는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면서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처지, 그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계신 곳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지금은 네가 장막터도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지. 그러나 네가 서 있는 이곳을 네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비전을 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왜? 아니, 나는 지금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내 장막 칠 곳도 찾지 못하였는데 내 자손에게 이 땅 전체를 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비전을 주심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부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처지였고 아내 사레는 이미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도 못하는 부부에게 아브라함이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기가 찬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기를 갖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죽음에서도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창조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아브라함 자손에게 충분히 이 땅을 주실 수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인간은 있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는데 없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이미 어떤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존재하는 물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서 어떤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늙은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은 사라의 몸에서도 아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니, 큰 바위에서도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할 수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러나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을 줄 때는 어디서 나오게 하시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실 수 있는 창조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은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문제와 의문점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비전의 말씀을 듣고서 혼란스러워하면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 찾았습니다. 거룩한 비전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야 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셔야 한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나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해도 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셔야 한다면, 그리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셔야 한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더 중요한 거,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셔야 한다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아기를 낳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그 비전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 사람들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던졌던 많은 질문들을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인가에 혼란스러워할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거룩한 비전의 말씀을 주시면서 힘들어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의문점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극도로 힘들어할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을 때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그때 주십니다. 왜? 여러 길이 있는데 비전을 주면 그 길로 가겠어요? 힘들지 않는데 하나님이 비전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비전의 말씀을 주신다고.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실까, 어떤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쉽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아기를 주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가장 무섭고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네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출애굽에 대한 비전을 받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40대가 아니고 80세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나는 80세니까 노후 준비를 하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출애굽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힘들 때 비전을 줍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비전의 말씀을 그때 듣게 하십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받을 때가 언제였는지 압니까? 모세가 죽고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할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막막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배를 지켜줄게. 네 배가 부서지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비전을 통해서 네가 죽지 않을 것이고, 비전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고,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비전을 통해서, 비전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비전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좋은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건 고난을 겪지 않으면 몰라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또요, 힘들 때만 보여지고 힘들 때만 들을 수 있는 비전의 말씀이 있어요. 힘들지 않으면 그런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힘들 때만 만날 수 있는 비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막막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만 보이는 그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안 보여요. 평상시 때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여기 있었나?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비전으로 삼죠. 그 구절 많이 읽었어요. 성경 읽으면서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안 보였고, 그때는 내 가슴에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었나? 그때 비전의 말씀으로 딱 주어집니다.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말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난한 사람들 앞에 서고 보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때서야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 것입니다.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되어질 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안 들려요. 근데 내 길이 모두 막혔다, 그때야 비로소 들려지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은 들어도 그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모든 길이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딱 처했을 때, 그때서야 그 말씀이 들려오네, 그 말씀이 보이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가장 힘들 때 그동안 알지 못했던 비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근데 그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근데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비로소 그 찬양 한 절 한 절이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 가사가 내 가슴을 때리는 거 있죠. 너무 힘드니까 그 찬양이 나한테 비전의 찬양으로 오는 겁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비전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교회 달력을 넘기죠. 근데 무심코 넘겨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의자에서 딱, 의자에 등을 기대고 딱 봤는데 그 말씀 보이죠? 한 달에 30일인데 28일째까지 보이지 않던 말씀이 29일째 보일 때가 있죠. 왜 보이죠?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 1, 2, 3층에 성경 구절을 많이 붙여놨죠. 안 보이죠? 너무 지치면 그 구절이 보여요. 그 구절이 비전의 말씀으로 와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비전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곧바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그곳에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 앞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데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전의 말씀을 받고 비전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누가 서 있는데도요? 가나안 사람들이 서 있는데도. 8절에서 9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방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7절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옮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홀로 제단을 쌓고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가나안 땅,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는 그 우상의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아무도 여호와를 증거하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후부터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온 땅이 우상으로 덮인 가나안 땅에서 그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로 가득한 그 이방인의 땅에서 담대하게 홀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드디어 여호와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서도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감격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감격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구나. 드디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구나. 그 앞에는 누가 서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해를 받을지도 몰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홀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고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자신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일행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비전의 말씀을 받고 비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험한 장소에서, 위험한 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영광인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 예배에 대한 가치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호흡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예배가 우리 큰은혜 교회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